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을 본문으로 해서요,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장막을 쳤는데요. 이때는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였습니다. 이곳까지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진행이 늦어져서 이렇게 많은 시일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주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승리하지 못하면 신앙의 진보가 잘 되지 않습니다. 3절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자,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인데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 행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보았음을 목격했음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이 피곤할 때에 과거에 큰 은혜 받은 것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가 나고 믿음이 더욱더 일어나 다른 박질을 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굽 왕 바로의 학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고 도저히 단번에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험한 강이나 바다나 산이나 짐승이 잡아먹으려고 하는 데서 건져낸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벗어날 수 없는 원수의 수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이적과 기사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 길을 열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다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서 건너게 함같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일제 학정 하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신 것과 또 6.25 사변 때 전쟁의 비참함과 죽음에서 건져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건져 주신 것과 같습니다. 또 우리가 6.25 전쟁 이후에도 사망 음침한 골짜기에 빠지고 그 구렁텅이에서 헤어날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신 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를 보내서
건져주셨다는 뜻도 있고 또 이적과 기사를 사용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구원해 주셨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늘 기억하여 현재의 고난과 불만족스러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거나 불만하지 않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내 주셨는지를 늘 생각하며 감사와 감격에 넘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세계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관할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세계 열국 중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어떤 말씀을 잘 들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기본적인 세 가지부터 잘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은 주일을 잘 순종해야 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주일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을 내놓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것과 매매하는 것과 오락행위는 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11조를 순종해야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도적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은 그 제단에 참여하여 우상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에게 제사한 음식도 우상의 제물입니다. 이런 것은 일절 먹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요. 각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찾아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 시대에 주신 시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지 않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되면 큰 은혜와 복을 받고 또한 세계적으로도 뛰어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언약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언약의 중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언약입니다.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요, 첫째,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여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삶이 곧 언약을 지키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의 원리 원칙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을 잘 순종하면 세계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계 만 백성 위에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과 우양의 새끼와 자녀에게 복을 내려 주시고 또한 길로 대적이 치러 오면 7길로 도망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언약을 버리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와 화를 받고 필경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7절과 8절인데요.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 하나님께 회보하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고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보고하였습니다. 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임하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고, 두 번째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참된 종임을 영영히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이 듣고 볼 때에 백성들이 모세는 과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 주시고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보게 하여 모세의 권위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인도자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도 처음에 나가서는 사람에게 인정을 잘 받지 못하지만 얼마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보고 과연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인 것을 알게 되어 인도자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잘 받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쓰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같이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도하는 열매가 그 종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누구에게나 잘 알게 만들어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러한 종을 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하여 종을 거역하고 나가게 되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며 그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자,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강림하실 터인데요. 그 백성들이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준비는요,
몸을 성결케 하는 일과 옷을 빠는 일이었습니다. 옷을 빠는 일은 구약시대에 정결케 하는 예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기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을 깨끗게 하는 표로서 옷을 깨끗이 빨라고 하신 것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은 사흘인데요. 하나님께서 제3일 후에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셨겠다고 하셨습니다. 12절과 13절인데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자, 시내산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정하여 놓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 경계선을 넘어서 시내산 지경을 범치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는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거룩한 산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경계를 범하면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하고 돌에 맞아 죽거나 살에 쇠어서 죽게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아무도 이 거룩한 영역을 가까이 하거나 침해하거나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습니다. 짐승은 왜 죽임을 당할까요? 짐승도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침범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이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으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구별되시고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영역을 정하여 하나님의 거룩성을 그들에게 보이고 거룩한 영역을 침범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시고자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산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게 하셨습니다. 산 밑에서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려고 해도 사흘 동안 자기를 정결케 만들어야 합니다. 옷을 빨고 마음도 정결케 하고 몸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영접할 준비를 잘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성찬 내식에 참여할 때 이렇게 잘 준비해서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백성들을 산 앞에 모이게 하는 신호로 나팔을 길게 불도록 명하셨습니다. 14절인데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자,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한 모세는 시내산을 내려와서 백성에게 성결케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백성은 모세의 명대로 성결케 하여 옷을 빨았습니다. 이는 3일 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15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자, 여인을 가까이 말라. 이 말씀은 3일 준비 기간 동안은 특별히 여인과의 관계를 삼가도록 명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 분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사무엘상 21장 5절에는요.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날 그들의 그릇이 성결치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3일 동안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옷을 빨고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분방하여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성결케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일들과 맞닿아 있는지 주 예수님 재림의 때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저와 여러분은 참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영원한 속량함을 힘입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우리의 영혼 육을 거룩히 잘 지켜냄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흠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